찬양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부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때 자주 나눴던 사랑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오늘은 여기에 또 다른 감동 글귀를 몇 구절 더해보고자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가슴으로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글귀를 더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그가 고맙다.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주었던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찾아온 크고 위대한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룩한 말씀의 식탁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와 구역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자면 그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식탁 공동체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두 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토록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이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등장인물, 그것도 주인공인 여인에게 대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여인이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는 여인이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째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평화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은 어째서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평화의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감람유를 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그 평범한 일상의 과정을 생략해야만 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날 잔치에 참여했던 바리새인과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전개를 볼 때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신 세리 레위와 같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했던 그와 같은 레위와 같은 마음과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의 발 씻을 물을 챙겨줬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식사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죄인, 그것도 그 식사에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과 같은 한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여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면서도,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으면서도 제대로 된 섬김이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불편한 몸과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며 자신이 간직한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받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며 식사를 나누며 담소하는 그 자리에 예수는 조용히 앉아 계셨다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온 집안에 가득한 향유 냄새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입니다.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몸과 마음과 지극정성을 다해 보여준 여인의 그 헌신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과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홀대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거룩한 식탁에 예수님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홀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이 기쁨, 이 감격을 표현해낼까? 어떻게 주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서며 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며 날로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연약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과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는 수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